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타락으로 나라는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역사 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이루고 있는 천국운동의 역사 제4부를 우리가 여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왕국 건설이 되기 전에 혼란했던 시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역사를, 천국운동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이 탄생을 합니다.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여호수아까지 왔고,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이 언약이 이제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5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성경을 푸는 세계의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국의 역사는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에게 넘어가서,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왕국을 이어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국은 갈라지게 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왕국들이 다 망하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 그리고 정말 솔로몬이 이제는 이것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이삭, 야곱에게 이어갔듯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어갔어야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위대한 약속, 더 올라가면 모세에게 주었던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이 약속, 더 올라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인류 구원,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이 위대한 천국 운동의 역사를 이제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나라로서의 준비를 하고 역할을 하고 가르치고 진행해 나가고, 선지자들을 주변 나라들에 보내서 또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을 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돼서 열왕기상 2장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쌓게 되고 풍성한 지혜를 얻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이 땅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훌륭한 천국운동의 역사를 계속 유지해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점점 갈수록 그는 타락했고 주변에 많은 여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많은 재물들을 다 그런 데다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일의 결과로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이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두 조각이 되고 말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왕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국을 이어가는 그들의 후손들이 이것을 제대로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하죠. 그것이 열왕기하 25장인데 조금 더 역사가 길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개혁적인 왕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개혁적인 왕들 중에는 여호사밧이라든지 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등장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외쳤던 거죠. 왕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길, 천국운동의 역사의 길을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해서 남쪽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왕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나눠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 멸망하고 결국 남은 자들이 다 잡혀가 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역사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나라가 갈라질 때 또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외쳤죠. 자, 이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실이었어요.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외쳤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제 이걸 계속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다윗의 후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다시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이것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나라를 바로 이제 외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결국 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게 바로 정체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었고 다윗과 맺었던 그 정체성, 세계를 향한 천국운동을 이루어야 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다 무너졌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천국의 언약을 갖고 천국 운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이 세속화되고 타협하고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오늘 우리도 천국인으로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의 일꾼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천국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